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만 있도록, 특별히 가족 친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함이 있도록, 신앙적인 대화가 막히지 않도록 처음 믿으신 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제 믿어야 될 분들 그 모든 뿌리까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형태로 믿음이 깊이 새겨지도록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족과 친지들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출입과 또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오랜 기간 평상에 계신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함으로 오늘 병상의 시간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김영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박동건 집사님, 김잠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배미아 권사님, 또 홍현옥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또 많이 계실 거예요. 기도해야 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좋은 그런 결과를, 그리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개인의 골방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막혔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 짧은 고백이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 특별히 가족분들, 또 예전에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날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육,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관하시고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이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하심이, 하나님의 고치심이 우리 가족과 친지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 친지,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환경 가까이 두시고 신앙적인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 원하고 영적인 막힌 것이 열려져 돌파구가 실제적으로 형성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심이 우리 가족, 친지들, 혈육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살피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생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살피시는 은혜로 우리의 출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피시되 특별히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에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하게 구별하시되 평상에 있는 교우분들 오랜 기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살피시고 오늘 연약한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김용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박동근 집사님, 김잠숙 권사님 병상에서 연약한 가운데 회복하시고 가장 좋은 오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여 알게 하시옵소서. 정경윤 집사님, 배미아 권사님, 홍현옥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약한 부분들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개개인의 기도의 골방뿐만 아니라 기도에 연합하는 모든 믿음의 연합의 현장도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도를 시작하는 어느 사람이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들고 돌아가게 하시고 막혀있던 기도가 열려져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행복한 날 되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의 제목에 열방을 향하여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까지만 9절을 읽으실 때 만일 전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9절 딱 가운데까지만 읽을게요. 자, 오늘 뭐 이 제목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렇게 요즘은 성경에 시편의 표제어처럼 내용의 문단을 바로 이해하시라고 써놨어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 금식과 안식일, 경건 생활의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속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뭐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할 때. 말로 뭐가 나오는가, 뭘 믿는지는 말할 때 나오거든요. 뭘 믿는지는 행동으로 보여지니까 실제 신앙생활에서 경건생활이라고 할 때 경건생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게 금식과 안식일의 그런 요소입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은 그 나 금식한다 해서 초췌하게 하고 실제 금식에는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런데 애통하면서 하는 그런 금식도 있고 탄원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경건의 어떤 최고의 단계처럼 금식을 사용합니다. 사실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니까 금식이란 건 우리는 뭐 한 끼 굶어도 되지 않나 그러지만 사실 몸에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게 금식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요즘 나 금식 여러 번 했어 이러면 와 저분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열매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한 내용이 있고 내일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경건 생활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 금식을 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봅니다. 그때 이사야서 본문 오늘 본문이 금식에 대해 되게 중요한 기준을 주죠.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다음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재건된 이후 그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건의 기준을 또 율법적으로 따라가면서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금식과 안식일이었다는 거.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긋나게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 오해하고 있구나 금식에 관하여. 특히 금식에 대해 가장 크게 읽다 보니까 바로 알게 되는 건 뭐죠? 금식을 통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4절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심혈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진행할 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망함이 있어 금식이란 걸 하게 됩니다. 금식 대성회 이런 거 보면 막 금식하면서 기도가 아주 막 굉장히 선명해져요. 뭘 먹고 하는 기도보다 훨씬 선명합니다. 배부른 상태가 아니고 간절한 가운데 기도해요. 목소리가 다 커지고 그러지 못해도 힘이 빠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통회하고 겸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금식이라면 문제가 없죠. 네, 오늘 본문은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 금식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이런 겉모습과 속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꿰뚫어 보시고 계시나 어떻게 교정해 주고 싶으신가가 오늘 써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야곱의 집에 말해줘라 뭘요?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죄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다. 2절은 아주 특이하게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공의를 막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요.
분명히 금식에 오류가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바라봄이 있어요. 이게 없는 상태로 거칠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도 바라보고 자기의 유익도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를 설명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그러니까 경건 생활의 본질이라고 하겠죠. 금식의 문제에 대해 첫 번째는, 즐거움이 두 가지가 있다면 거룩한 즐거움을 선택하는 과정이어야 된다예요. 두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 자신을 향한 인간적인 즐거움을 선택하고 거룩한 즐거움도 선택하고 둘 다를 동시에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이거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거룩한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2절 자체에는 흠이 없어요.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평가죠.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3절, 우리가 금식을 하되 하나님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를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오락한다는 거예요. 요즘 진짜 이 문자적으로 게임한다라고 적용해도 됩니다. 뭐 요즘은 이렇게 뭐 고난 주간 이럴 때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죠. 아주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영상 이런 거, 쇼츠 이런 거, 유튜브 좀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더 대하고 기도하기를 결정했다면 그 영상을 좀 덜 봐야죠. 아예 못 보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오락을 구해요. 오락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나 금식을 하는 기간 동안, 집에 있는 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오락은 뭘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고 각주에 보시면 온갖 일을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는 금식하니까 다른 사람 일 시켜요. 압제.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또 뭘 해요? 논쟁. 금식이 옳다 그르다를 논쟁을 하고 있어. 금식은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 기도하려고, 지금 밥도 안 먹고 기도해야 되는데 옆 사람하고 막 논쟁한단 말이에요. 이 금식이 옳으니 저게 옳으니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사람을 서로 쳐요. 그러니 이걸 보면서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런 거를 조금 풀어놓은 성경에 보면 목소리를 관철시킨다. 뒤에 나오는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즐거움을 선택하는 그 즐거움을 선택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세속적인 즐거움도 취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만 100% 의지합니다 라고 하고 내가 의지할 게 또 뭐가 있나 하고 적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고 이쪽 손은 하나님께, 이쪽 손으로는 다른 걸 잡는 거죠. 양다리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양다리를 취하면 이게 간극이 벌어질 때 어느 쪽을 결국은 선택해야 돼요. 무언가를 어느 쪽을 놓을지 자기가 더 의지하는 쪽을 잡겠죠. 그러니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아주 100% 아주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느냐라고 할 때 그러지 못해요. 사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이 있는 거와 연약하니까 난 오락을 해도 돼, 난 연약하니까 좀 소리질러 싸워도 돼, 금식 기간에도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룩한 즐거움을 선택했다면 너의 마음에 맺히지 못한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게 금식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선택할 때, 경건 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하기 원해요, 하나님만 나를 완전히 살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행여나 배불러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양식을 주시면 배부르죠. 양식을 주셨다고 해서 여전히 막 갈망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좋지만 훈련이 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게 만족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다 하는 마음보다 만족하니까 뭘 또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허용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뉘앙스는 전혀 하나님이 오락하지 마, 왜 그래 너 금식하면서 오락이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즐거움을 선택하시되 하나님 앞에 기쁜 거룩함의 즐거움을 선택하셨다면 그 즐거움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하는 내용은 금식을 하되, 꼭 금식이라고 오늘 설명해서 그렇지만 경건 생활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근거가 있는 방식이어야 돼요. 내가 내 목적을 위해 금식을 해요. 그것도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보셔도 그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 걸 그걸 붙잡고 하고 있으면 그건 너무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5절, 4절,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기까지 읽어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금식의 패턴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냥 금식이라고 하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은 마셔도 되죠,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잖아요. 금식이라고 할 때 물을 완전히 끊고 하는 금식이 있고,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 있고, 물에 뭘 타서 먹으면서 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그게 금식인지 알 수 없지만 6시에 금식이면 5시 59분까지 먹는 금식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에 금식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연락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5절의 그 힌트, 첫 번째 힌트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는 안타까워서 하는 거잖아요. 기뻐서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즐거워서 금식을 40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견딜 수가 없어 금식을, 먹을 수가 없어 금식이 되어지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게 자기 마음이 막 힘들고 견딜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금 떼굴떼굴 구르고 금식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하는 금식이란 사실상 어렵구나. 금식이란 건 참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6절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5절에 설명했으니까 연락될 이유. 자,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예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앞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너는 저 금식 중이에요 라고 하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남에게만 일 맡겼어요. 그러면 그 정상적인 금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압제했던 걸 풀어줘라 해요. 이걸 잘못 적용해서 압제 당하고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풀어줘야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니까 금식보다 이 일이 더 우선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나는 경건해, 난 기도할 거야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괴롭히는 사람 다 풀어줘.
자유하게 해줘. 그리고 너 금식해.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6절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수하, 내 바운더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7절도 그렇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남의 양식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남의 집에 2명 3명씩 좀 이 사람들을 좀 맡아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좀 입혀줘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혀주는 거예요.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친척들이 찾아왔는데 모른 척 하지 않는 거. 그러니 아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하고 있던 일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6절과 7절을 보면 이거 사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6절과 7절이 그 사람의 비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묶인 걸 풀고 깨어진 거를 다시 싸매고 압제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자신의 비전이고 자신의 직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받으셨으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미션이 아니면 6절 7절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스러워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준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주신 기준은 아니잖아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단체들 보면은 이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해 올인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탈북자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중국 감옥에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딜을 하고 풀어주고 이런 거를 오히려 거기를 도와주면서 필요한 걸 공급해주면서 이렇게 법에 따라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풀어주자, 이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뺏어오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가 다 이걸 해야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기준은 맞지만 이걸 안 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오늘 수험생이에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흉악한 자에게 잡혀있는 결박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다 때려치고 감옥 앞에 가서 이거 하고 또는 창문 깨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극단적인 걸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압제하고 있으면서 이쪽 손으로는 내리 누르고 있으면서 이쪽 손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손을 탁 치시고 이것부터 풀어줘라고 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르고 있는 건 뭐냐, 내가 멍에를 주고 있는 건 뭐냐를 돌아보라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이걸 네 모든 생업을 다 때려치고 멍에를 꺾으러 다니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도 이상적인 기준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과 하나님의 오늘도 기뻐하심을 따라 그 안에 자원함이 넘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3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사회의 어떤 정화라는 기준이 사회 자체를 아주 그냥 뒤집어 엎는 개혁이란 방향으로 나아가요. 경건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본문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금식이 연락되겠냐. 네가 하고 있는 잘못된 걸 다 바꿔라, 악행을 돌이켜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압제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보고 피하고 있다면 그 태도부터 고치라는 걸 말하는 거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을 받으신 분들은 하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나의 삶에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이중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걸 바꿔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온전하게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약자 앞에 숨지 않고, 고륙을 피해 숨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하시는 이 기준들이 이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가 금식을 할 때, 야, 꼭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셨던 것처럼 구제를 많이 했지 너. 맞아.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게 괴롭히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깨달으시고 그 손을 거두시면 되겠어요.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함께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모두 다 같이 나가야죠. 물론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원들에게 내가 기준을 너무 높이 하여서 사실 이런 회사의 경영의 방침에 따라 이랬으니 죄송하오.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사장 되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민노총이 갖고 있는 오류입니다. 노조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는 건 사실은 그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지만 잘 보시면 결국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어떤 방식의 회사와 회사의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이게 회사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볼 때 이상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중창단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이렇게 민중가요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들 보면 굉장히 시대의 암울함과 또는 그 시대의 정서들을 좀 접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선배들 중에 그런 부분에서 또 활동하는 분도 있었고,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인권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옳아요. 그리고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격려도 하고 옳습니다 선배님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은 다 잘못된 거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를 와해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는 순간 선한 일이 오류로 돼버리는 거예요. 옳다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하면 돼요. 본인 돈으로. 가끔 제가 대화할 때 이게 필요해서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럼 본인이 하세요. 그래요. 저는 본인이 해보시고 이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에게 얘기하시라고. 그 왜 교회가 꼭 다 해야 돼요? 교회가 무슨 자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기준들이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경건 생활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받으면 지구상에 이거밖에, 이 가치만이 최고인 것처럼 설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이유, 내가 한쪽 손으로는 압제하면서 한쪽 손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럽잖아요.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됩니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양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건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우리가 경건 생활을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빛, 치유, 그 다음에 인도 또는 응답, 이런 식으로 쭉 이것을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치유가, 너의 공의가 또는 내 뒤에 내가 호위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사실상 여호와의 영광이가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영광을 취한다면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식한 결과 우리가 영광을 다 취해요. 40일 금식한 건 너무 수고 많으셔서 영광을 찬사를 돌려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 여기 있어. 너 나 안 보였지? 이제 네 삶을 똑바로 정돈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니 내가 응답해 줄게. 나 여기 있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뭘까?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 과정이 사용되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이 금식의 이유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느냐, 압제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깊숙이 터치해 주소서, 뭔가가 이상하지 않는가? 삶의 영역을 돌아봐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시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가,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경건 생활의 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을 좀 구분해 본다면 3절, 금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왜 괴롭게 했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습니까? 자, 이걸 뭐라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다면, 헌신했다면, 금식했다면 스스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저울에 달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된 거지. 하나님께 그 시간 함께 교제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4절의 내용은 내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막 금식하며 목소리를 상달하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나 금식했으니까 죄 져도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렸다고 죄 짓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거죠.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면 드렸다면 겸손히 기대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경건 생활과 연관돼서 정리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식은 분명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이 일반적인 그들의 삶의 하나의 그 신앙생활의 굴레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식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여름인데 두꺼운 옷 입고 다니면 왜 이렇게 얇은 옷 안 입어요? 우리가 궁금해서 질문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금식 안 한 것처럼 깔끔하게 입고 나왔네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금식한 것처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즌이면 절기가 되거나 이러면 다 추비하게 다니는 게 하나의 어떤 미덕인 것처럼. 그러니 얼마나 외형적인 것만 치장하느라 속은 어떤지, 그러니 이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더 그들의 동기를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좋습니다. 금식 쉽지 않아요. 금식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인도함을 받으며 금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확인 받아야 돼요. 제자학교 같은 데서 내가 옳게 가고 있나 이런 거 확인 받으셔야 돼요. 이 목장 모임 안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가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 혼자 읽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죠.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묵상하는 삶의 자리에서 알게 하세요. 기준들을 갖게 하세요. 말씀이 부딪혀지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부딪혀진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옳게 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 경건생활을 할 때 내가 이거 오라라고 하는 일을 성경에 비춰보시기 바라고, 성경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춰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알아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연락될 날이로다라고 하시는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꼭 금식이 아니어도 최근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고 계신 기도 또는 어떤 이런 선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즐거움을 선택했다면 타협하지 않으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준이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의 팁이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담아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금요기도회 8시에 현장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고, 또 현장으로 오지 못하시더라도 같은 시간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